호세아 13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의 광풍에 날려오는 쭉종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공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온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을 인하여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린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찌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니라. 저는 어리석은 자의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죄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항량하며 사망에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의침이 내 목전에 소물이라.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어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을 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셔뜨림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호세아 13장을 생각하는데 호세아가 다음 장이 14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12, 13, 14 이렇게 했는데 12, 13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다음 주 1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런 회복의 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계명이 몇 개냐? 계명이 몇 개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이 613개입니다. 그렇죠? 613개의 계명이죠. 613개의 계명을 우리가 긍정적인 계명하고 뭐뭐 하라 하라는 계명하고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하면 뭐뭐 하라는 계명이 몇 개죠? 248개입니다. 그다음에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은 몇 개죠? 365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쉽게 외우는 것은 우리의 몸에 이 마디들, 이런 마디들이 248개라 했어요. 그렇죠? 우리 온몸 248개가, 우리 마디가 248개예요. 1년 365일 동안 613개의 계명을 지키자. 뭐 이렇게 이제 외우면은 613개가 외워집니다. 근데 실제로 뭐 613개 지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근데 613개의 계명을 크게 이제 제가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첫째는 신앙적인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에 대한 것. 공동체 생활. 세 번째는 예배 의식과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식에 대한 것. 먼저 이제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너희들끼리 고금리를 받지 말아라.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이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이같이 다 따지 말아라.
그것은 이 나그네들이 와서 포도를 딸 수 있게끔 남겨둬라. 또 밀이삭을 다 쓸어 담지 말아라. 밀이삭을 내 뼈로 둬라. 왜냐하면 그래야 나오미도 이 루시 가져다 주는 이 곡식을 걷어가지고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고금리 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처럼 너희 권력 진척 중에 가난한 자를 보고든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 다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식이죠. 예배의식은 아시다시피 제가 예배의식을 아주 쉽게 좀 설명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짐승을 바치는 경우에는 대개 번제, 태워서 바치죠. 그래서 번제 또는 화제라고 부르죠. 태워서 바치는 거 번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곡식을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곡식을. 그렇죠? 그 곡식은 소제. 그렇죠? 소제. 그 다음에 우리가 포도주를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바치는 데가 전제. 그 다음에 우리가 향을 바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향제라고 그러죠. 향을 바치는 거니까. 근데 이같이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곡식을 갖다가 소제를 드릴 수 있고 포도주를 바치는 전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네 종류가 있다. 첫째는 속죄제가 있고, 그렇죠?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임제가 있다. 이게 속죄제를 갖다가 네 죄를 속하는 걸 갖다 되게 짐승을 많이 바치는데 짐승을 못 바치는 사람은 뭐예요? 소제로 이 곡식을 바칠 수도 있고, 되게 이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을 이사하고 사업을 개업하고 이럴 때 드리는 예배, 우리가 말하는 감사 예배가 다 화목제가 되고, 속건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좀 더러운 거 만지잖아요. 그때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위임제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위임식을 할 때 위임제를 드리죠. 이런 예배 의식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다음에 음식은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이런 음식에 대한 것 나옵니다. 근데 613개 중에서 이 크게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 예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짐승 제사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바치는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렇죠? 이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끝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음식도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이 바구니에 내려오는 음식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는 이런 음식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면 내가 깨끗하게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아라. 분명히 음식에 대한 문제도 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은 지금 정부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부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중세기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칼빈이 제네바를 갖다가 다스릴 때만 하더라도, 통치할 때만 하더라도 제네바에는 이런 이 공동체를 위한 급식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다 지금 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 그래서 여러분들 육아들에 대해서 교회가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22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 생활은 거의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셋 중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 신앙적인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인 것, 뭐냐 신앙적인 것? 신앙적인 것은 딱 두 가지가 정합니다.
신앙적인 것 첫째가 뭡니까? 제1계명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제2계명입니다. 그렇죠? 제1계명하고 제2계명이에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제1계명의 뜻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통치자고. 그렇죠? 통치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그 다음에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생명을 바쳐 사랑하라 했죠. 또 이 얘기는 동시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왕이 되신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나서 일곱 족속을 내쫓고 정착하고 나서 당연히 여기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여기에 왕이 세워져야죠. 왕이.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왕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왕 안 세워. 왜?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을 안 세운 거예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미디안 족속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꼭 이 추수 때만 오면은 벌떼같이 나타나가지고 추수한 물건을 다 뺏어간다고요. 보통 때 뭐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벌처하고 뭐 이럴 때는 나타나지도 않아. 근데 딱 추수가 시작되면은 이 미디안 족속이 벌떼같이 나타나서 추수물을 다 뺏어간단 말이야. 그걸 무려 7년이나 그랬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하도 못 살겠다니까 부르신 분이 뭐예요? 그때 기드온을 불렀다고.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므낫세 지파에 있는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뭘 했어요? 우상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상 다 부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우상을 부셨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뭡니까? 여루바알이야. 다른 이름이 여루바알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상을 다 부셨기 때문에. 근데 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다 죽이죠. 그렇죠? 무찔러 이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뭐라 합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겠소. 하고선 기드온을 갖다가 왕으로 모셔요. 그렇죠? 그때 기드온이 정중하게 거절하죠. 이스라엘의 왕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왕의 자리를 거절하죠. 그렇죠? 하나님 왕이라고. 그렇지만 기드온이 세겜 여자 섭을 통해서 난 아들 아비멜렉이 그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중에서 도망쳐 나온 요담이라는 자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했죠.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가시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요담 이야기를. 요담은 바로 이 기드온의 아들이 되겠어요. 도망쳐 나온 아들. 자, 그러니까 제1계명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 얘기가 바로 제1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2계명은 뭐냐? 제2계명은 뭡니까? 너희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것으로든지 나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표현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알다시피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드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건 아주 패역한 백성이다. 내가 이것을 다 진멸시키겠다. 내가 모세 너로 하여금 새 백성을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우상숭배가 잘못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여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광야에 데려다 놓고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살려주십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922년에 주정 922년에 나라가 두 쪽 났다 그랬어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라고 두 쪽 났다 그랬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야. 그렇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냐?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유다 지파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에게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유다 지파에게는 두 지파밖에 주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주지 않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찢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셔서 나눈 거예요. 그래갖고 여로보암한테 너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너는 사실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여러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너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왕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을 세운 우상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네가 나를 등 뒤에서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너야말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그 내 기대를 다 쳐버리고 나를 갖다가 등에서 네가 나를 갖다 쳤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뒤통수 쳤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 성경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4장 9절에 보시죠. 열왕기상 14장 9절. 열왕기상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너를 격파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한 짓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냐면 여로보암 너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같이 악을 저지른 왕은 없다 할 정도로 이 여로보암을 아주 악의 대명사로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나 이같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것은 다 뭐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가장 싫어하느냐? 우상 숭배를 싫어해요. 우상 숭배. 그렇죠? 우상 숭배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다 뭐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자, 이제는 그것을 생각하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왜 722년에 멸망했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멸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두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장 1절.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도다 이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기세등등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빼놓고 에브라임은 사실은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죠. 그렇죠?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 말고 또 누가 있죠? 므낫세가 있죠. 우리가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이 야곱의 우수에 야곱의 오른쪽에 므낫세를 세웠어. 그다음에 왼쪽에 에브라임을 세웠다고.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렸다고. 그래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이 가고 왼손이 므낫세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아버지 손 잘못 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야지 왜 이렇게 갑니까? 하면서 요셉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뭡니까? 내가 안다. 내가 일부러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 중에서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에브라임.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누굴 꼽겠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유명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한번 말하면은 나머지 12지파가 벌벌 떨었겠어요? 안 떨었겠어요? 벌벌 떨었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제가 여로보암이라 했어요.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여로보암이 명령을 하면은 10지파가 떨었을까 안 떨었을까? 떨었다고. 바로 그 얘기야. 자, 13장 1절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하여 망하였도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에브라임 망했느냐? 그것은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망했다 이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상 숭배하면서 망하면서도 그걸 몰라. 원인을 왜 자기들이 망하고 있는지를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야. 문제는 자 2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바알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고 있는데 2절 이제도 망하는 가운데서도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들 드리는 자의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한도다. 그러니까 망하고 있으면서도 또 우상 숭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송아지에 가서 입 맞추고 있어요. 우상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망할 짓을 골라서 하고 있어요. 골라서 망할 짓을.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간이 나쁜 사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한 두 가지가 있죠. 간 나쁜 사람들. 첫째는 과로해서는 안 돼. 두 번째 뭡니까?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간 나쁜 사람 치고 간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술 계속해서 마시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또 폐가 나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담배 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굳이 꼭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똑같다고 지금 이게. 그렇잖아. 이게 바알 때문에 망하는데 또 바알한테 가서 절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참 성경은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의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여기서 아침 구름, 이슬, 그 다음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이 네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다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이같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은 쉽게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겠습니다. 4절 얘기죠.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음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오늘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지.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내가 너희를 이 나라를 세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공고하였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것을 다 공급했다.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죠? 다 공급했다 이 얘기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 이로 인해서 나를 잊었느니라. 참
중요한 이로 인해서 나를 이룹니다. 결국은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어서 배부르고, 그렇죠? 배부르고.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먹어서 배부르고, 너희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제가 그 신명기 8장 11절 12절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너희들의 우양이 번성하고, 너희의 은금이 증식되고, 너희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할까 봐 심히 두렵도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신명기 8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저 따라서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너희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너희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참 두렵다. 저 따라 참 두렵다.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심히 두렵다. 그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면은 여러분들 먹어서 배부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라. 참 인간이 이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하고 축복 받으면은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바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인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럼 7절 8절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그러니까 이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시작.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아멘.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패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패망한 거예요. 저는요, 이 이야기할 때마다 뭐 지금 다 옛날 얘기지만은 전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요. 제가 그랬죠. 저희 어머니는 내가 무슨 성적이 얼마 됐느냐 그거 별로 보지도 않아요. 내가 제 성적. 우리 어머니는 네가 공부 안 하면 네가 앞으로 못 사는 것이고 네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엄마가 뭐 해라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생전에 우리 학교 찾아온 적이 없어요.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하나 보는 게 있어요. 뭐냐? 주일날 빠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주일날 빠졌죠. 친구들하고 놀러 가느라고. 이게 완전 범죄였는데 누가 일러 바쳤는지 말이지. 그게 무서운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갔다고. 우리 어머니가 글쎄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저를 때렸어요. 야, 무섭게 때려. 하여튼 그냥 빗자루 뿌려 때렸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떤 인간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 사냐 그렇지? 하나님을 떠나 살면 네가 될 게 없다는 거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게 없다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될 게 없어. 될 게 없어.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돼. 절대로. 나는 우리 주집사님네 이 아들들을 보면은 옛날 내 생각이 난다. 우리 어머니가 그냥 저렇게 끌고 왔거든. 끌어다가 그냥 탁 앉히고. 그래서 우리 큰아들하고 막내는 착해. 딱 앉아서 다 듣잖아. 나는 그냥 자버렸어. 그때 수요일 날 예배 가면은 난 그냥 자버렸다고. 그래서 수요일 날은 근데 우리 큰아들하고 막내는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축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또 갑시다. 자, 또 갑시다. 읽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을 주소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부에서 너를 구원할 자가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가 두 가지가 겹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은 말이죠. 사무엘은 세 가지 직함을 가졌어요. 세 가지 직함. 그렇죠? 사무엘은 첫째로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제사장. 또 두 번째 뭡니까?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야.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있을 때 사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조금 시원치 않았어요. 사무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주변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야, 이 사람들이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를 불신하는 거냐? 나를 불신해서 왕을 세워달라 그러는 거냐? 이러면서 사무엘이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글쎄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뭐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이 세워지죠. 이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왕이 세워지는 거죠. 사울왕이 세워지죠. 이처럼 이들이 원해서 왕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이들이 원해서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왕이 너희들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얘기야. 왜냐하면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합니다. 그렇죠? 722년에. 그런데 이미 724년에 이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둘러쌌어요. 사마리아를. 그래서 24년, 23년, 22년 3년 동안을 사마리아를 둘러쌌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기 전에 이미 24년에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왕은 포로로 아시리아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상태에서 사마리아가 지금 아시리아 군대에게 포위당했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너희가 아시리아 군대에게 포위당했는데 너희를 구할 왕이 어디 있냐 그 말이야. 왕이 이미 포로로 갔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0절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을 주소 하였느니라. 이건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무엘에게 그랬죠. 시작.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11절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했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왕을 줬는데 왕 때문에 너희들이 패하고 말았다. 12절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았다는 거야. 그 기억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쉽게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지금 잊지 않고 봉함하고 아직도 기억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13절 참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니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성이 해산할 때 막 해산의 고통이 있죠. 해산의 고통이 있죠. 그럼 고통 뒤에 뭐가 있어? 자식이 출생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엔 뭡니까? 고통 뒤에 햇빛이 비쳐야 된다고. 이게 정상이야. 막 고통 당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 고통 뒤에 태양이 비쳐야 되지. 여자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막 해산의 고통을 하면 그 다음엔 어느 정도 지나면은 자식이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은 고통을 그렇게 당해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이 끝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성경 그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니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그 자식이 빨리 나와야지.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자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 못해서. 안 나와 이 자식이.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산모의 고통이 그치지 않는 거. 아기가 나와야 고통이 그치는데 아기 안 나오니까 고통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갖다 써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시작.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딨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딨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아멘. 이 사망과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그러잖아요. 55절 56절에서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은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에 빠졌지만 이것을 건져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건지셨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될 죽음으로 우리를 뭐요? 죽음에서 삶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음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이같이 고통이 임하니까 약삭받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을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 사마리아 성이 곧 망할 것 같으니까 사마리아 성을 빠져나가서 어디로 도망갔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살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도망갔으니까. 아주 정말로 지혜롭게 도망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15절 시작.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도망갔으나 그 다음에 동풍이 오리니. 제가 지난주에 동풍에 대해서 말했어요. 동풍 뭡니까? 모든 곡식을 싹 마르게 하는 바람이야. 동쪽에서 부는 바람. 그렇죠? 뜨거운 바람. 모든 우물을 갖다가 마르게 하는 바람입니다. 15절 다시 입니다. 시작.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재주 좋게 도망갔다고 쳐지만은 시작. 곧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고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다.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거죠. 16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하느냐. 사마리아 할 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뭐죠?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제가 3년 동안 사마리아가 포위당했다 그랬어요. 3년 만에 사마리아가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어떻게 되느냐. 시작.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소들이우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어이구 비참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13장을 끝내면서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북이스라엘 망한 게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우상 숭배야. 그렇죠?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두 번째 뭡니까? 배부를 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어. 은혜를 저버렸어. 은혜 저버림.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됐다고. 사람이 왕이 됐다. 그렇죠? 제가 전전주에 제가 설교했어요. 전전주에 설교 내용이 뭘까? 엊그저께 설교 말고 전전주에. 너무 멀죠? 엊그저께 거도 기억 안 나는데. 전전주에 설교. 응? 전전주에 설교가 뭐던가. 제가 전전주에 거짓 신과 참 하나님의 대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궤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 놨어? 다곤 신앙에 갖다 놨지. 그래서 하나님을 뭐로 세웠어?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들러리로.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웠다 그랬지. 그러니까 들러리로 세운 이스라엘도 망하고 들러리로 세운 뭐예요? 다곤도 코가 박혔다 그랬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울 때 그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들러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들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들어본 사람. 한번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요? 그 들어본 사람은 교회 나온 거예요. 안 들어본 사람은 그날 빠진 거고. 우리 결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성천하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알고 믿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 속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 세상 것이 자신의 삶의 왕이 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